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증가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가 에바브로디도인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어렵죠. 또 그런가 하면은 유대교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박해하고 비웃고 괴롭혀요. 또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3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상황은 좀 다릅다 할지라도 아마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또 정치적으로 뭐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요. 또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이가 언제 미친 짓을 하는지 예측이 불허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 모양으로 또 세계 정세가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팔자 타령을 해요. 팔자가 좋으니 나쁘니, 또 운수 타령을 해요. 운이 좋네 나쁘네. 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애비 때문에 이러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술에 취해버려요.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 그런데 술 취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는 잊어버리지만 아주 없어집니까?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아이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면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자살률 세계에서 1위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좀 넘는다고 그럽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에요. 약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뭐냐면 신경안정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수면제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또는 사업과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뭐 팔자 타령,
운수 타령, 재수 타령,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본문 속에서 우리는 5가지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팔자 타령하고 운수 타령하고 재수 타령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 대신 하나님 편에 딱 서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대신 예수님에게 딱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출입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항상 내 곁에 서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인간 편에 서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내 편 들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쉽게 말하면 망해버리면요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고 집안 형제 심지어는 부모 자식까지도 우리를 외면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런 걸 겪어요. 목회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속된 말로 장로 신자들이 내 편이 많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내가 뭘 부탁하거나 자기를 의지할까 봐서 은근히 외면하고 날 만나면 살짝 피하고 이러더라니까 이 싸가지들이.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이 주 안에 서라. 주가 누구라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라고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곁을 떠나라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테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편, 주님 편에 바싹 들어붙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어딘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편 4절과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성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세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전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시라 해서 머리. 그만큼 중요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라 이거예요. 요즘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 소위 말하면 가나안 교인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가나안이 무슨 뜻이라고?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인. 두 가지 면이 있으라고 봐요. 살기 좋아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다녀봐도 별거 아니더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나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세요. 시편 84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성전 중심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시편 84편 4절로 7절까지 보면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면 수지 맞아요. 자, 우리 한번 4절 읽으세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주의 집이 어디지요? 성전이지요. 성전 중심으로, 성전 안에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첫째는 무슨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성전 중심으로 살면 찬송의 복이 있어. 찬송의 복, 기쁨과 평강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5절, 성전 중심으로 살면 어떤 복이 있느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성전 중심 살면 주께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 상황에서 쓰러지기 직전, 죽기 직전이라도 성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주께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도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로 끝나면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로 끝나봐.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그곳에 뭐가 터져 나온다? 샘이 터져 나와. 샘이. 눈물의 골짜기로 끝나면 불행한데 눈물의 골짜기 있는 그곳에 많은 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일명 전화위복이라고 그래. 아멘 하시 바래요.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른 비가 뭘까요? 이른 비. 이른 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야. 성령이 함께한다. 또 이른 비는 뭐냐? 이른 비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중심으로 살면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터져 나오는 전화위복이 있음과 동시에 오히려 이른 비,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단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전에 나와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래 예언적으로는 시온은 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면 천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에 거해야 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 서고, 또 주 안에서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항상 찬송의 복이 있을 것이다, 주께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새 힘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른 비 성령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시온성 천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문제가 확실하게 달라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 간증의 조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럴 사람들 같아. 다 그럴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저 은혜 받으려고 온 분도 많습니다만, 그냥 평범하지만 은혜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재기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지만 요즘 좀 게을러졌으니까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강남 금식교원에 가서 시카 기도나 하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시카 울다나 와야 되겠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7자를 8자로 바꾸는, 운명이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2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힘든 일이 있으면 부부가 예수 믿으면 부부가 같은 마음 품고, 자녀들도 예수 믿으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가정재단 사세요. 가정재단.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바가지 긁어서 빵꾸 내면은 더 어려워요. 그런 때일수록 남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할 수 있다고는 가능성을 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는 자신감을 주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뜩이나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무지무지하게 받고 있는데 집에 오니까 그냥 바가지나 긁고 돈 안 내놓는다고 지랄에 쌓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바람 펴? 바람 피면 가정이 빵꾸 가나?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죽어요, 자살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주 안에서 가족이 한 마음 품고 가정재단 싸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평상시도 가정재단 쌌지만 특히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사모하고 자녀들 불러가지고 가정재단을 싸요.
그러면 잡념도 물러나고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자녀들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 혼자의 기도보다도 좀 뜻이 맞는 성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그런 때는 좀 비유가 좋아야 돼. 권사님 저거 좀 기도해요. 아니면 아이고 집사님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교회 어느 기도실에서나 아니면 조용한 그런 상담실 같은 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나 혼자의 기도보다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면 힘을 더 준다는 거야. 응답이 더 빠르다는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교회는 기도회가 많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하시지요. 대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회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회에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해,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든 권사들하고 기도하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문제도 해결된과 동시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꽃배기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도로 마음이 같이 돼야 돼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 본문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건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글레멘드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지도자,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때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운 건 목사님 목회를 잘못했고 목사님이 그따위로 하니까, 아니면 장로들이 그따위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축복의 문이 쫙 열려져야 이게 나도 수지 맞는데,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그 목사님 책임이야. 장로님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누가 잘못된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고,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능력 받을 일이면 능력 받고, 아니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도우며 기도하면
교회 문제가 내 문제요, 교회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바쳤던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록펠러. 어이, 권사님 대단하시다. 록펠러래, 록펠러. 그 록펠러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원래 록펠러가 어머니가 훌륭해요. 어머니는 누군지 알아요? 그것까지는 모르는구나. 어머니는 마돈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고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참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돈나가 록펠러를 신앙 훈련을 시킬 때에 10가지인가 부탁이 있어요. 주문이 있어요.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너는 주일을 절대 성수해라. 그리고 11조를 절대 떼먹지 말고 11조 바쳐라. 또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또 너는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해서 하루를 돌보면서 반성하며 회개해라. 또 너는 평생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 편에 서라.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내가 10가지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앞에 있는 건 다 기본적인 것이죠. 주일 성수해라, 11조 바쳐라,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다 기본적인 것인데, 다른 분들은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그 한 가지, 너는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반드시 목사님 편에 서라. 마돈나 참 록펠러는 그런 어머니의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도 안 돼.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무슨 회사를 경영해도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그분이 원래 광산업을 했다고 그래요. 광산. 그래서 막 땅을 타가지고 광산을 캐는 거지요.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산에 광산이 많이 들어있다, 광물이 많이 들어있다 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팠는데 이게 광물이 안 나와요. 철도 구리도 뭐 놋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전문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파면 광물이 나온다고 해서 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더 파라, 더 파라,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네요? 일꾼들 인건비도 줄 수 없고 기계값도 줄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인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파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마돈나의 신앙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했는데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망하고 없어지, 완전히 거덜날 판이니 어떻게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어머니도 계속 기도했겠죠. 한참 파는데 갑자기 철광석이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 석유가 빵 터져 나왔다는 거야. 석유가. 이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된 걸 알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석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에 11조를 제일 많이 바친 사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마 앞으로도 11조를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 록펠러라는 거야.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록펠러가요, 그 사람이 지은 교회가 평생 동안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4,928개 교회를 지었어요. 대학을 24개, 고아원 및 유경 사업에 51, 맨하탄의 빌딩이, 뉴욕 맨하탄 빌딩이 14개가 있다는 거예요. 와, 록펠러는 이미 죽었지요. 그런데도 그의 재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값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안 내. 수도값을. 왜 안 내? 왜 안 낼까요? 록펠러가 이미 수도료를 다 물었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여러분, 이건 어떤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안에 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좋은 사건으로 바꿔질 것이며, 특히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의 99%가 목사님 탓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은 목사님 탓을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따질 거 따지더라도 일단은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그것이 그분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안에서 주의 종들을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이마살에 내 전자를 한 30개 써놓고 한숨 푹푹 쉬고 밥을 굶고 밤잠을 설치면 내 몸만 상하고 결국 죽어요. 우울증 걸려 결국 죽어. 왜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나 또 기뻐하라 이랬을까? 왜? 기뻐하는 곳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살 때, 즐겁게 살 때에 양약이 된다고 그래서 양약이.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근심하면 뼈를 상해. 뼈가 상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무식한 말로 신세 좇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기뻐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야 무언가 다시 할 수 있는 재기의 능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래서 우리를 뼈를 건강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기뻐하고 웃을 때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양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울 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황수관 박사가 그 얘기 많이 하지요. 기뻐하고 즐거울 때 첫째는 엔돌핀생이에요. 엔돌핀. 엔돌핀이란 뭐냐면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 진통제는 맞으면 안 좋잖아.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진통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새 힘이 생기는 거야. 엔돌핀 생긴다. 두 번째로,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면요, 멜라토닌이 생겨요. 멜라토닌이. 멜라토닌은 뭐냐면 일명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수면제가 몸 안에 생긴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생기는 수면제는 괜찮아. 이게 바로 학술 용어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기뻐하고 즐거울 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고 즐거울 때 우리 몸 안에 T인파구가 생겨요. T인파구. T인파구는 뭐냐면요, 면역성, 면역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막 코로나고 막 야단인데 내 몸 안에 T인파구가 강하면 세균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면역성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시 복습합시다. 첫째는 엔돌핀, 진통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멜라토닌, 깊은 수면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T인파구, 면역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에 좋다는 거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BS 제1방송국 아침 8시 반 아침마당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그냥 김정호, 그리고 여자는 최일주, 부부간이에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아나운서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김종호라는 사람이 장애를 가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온 거 보니까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장애도 힘들지만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위암 말기예요. 위암 말기. 그래서 부인은 어떤가 하고서 보니까 부인도 위암이 전염이 돼 있어요. 이 두뇌가 이제 장애를 가졌다, 더군다나 위암까지 있으니 죽을 날만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생각을 달리했어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고맙다. 그니 어차피 우리는 요즘은 뭐 위암 많이 고치지만 그때도 꽤 오래된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거 우리는 결국 이대로 죽는가 보다. 이래서 이 두 분이 작심을 했어요. 야, 우리가 얼마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그 두뇌가 밖에 나갔다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얘기하면 좋다고 칼칼칼 웃고, 서로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 못 간다니까 우리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고 사는데 밥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다시 재진찰을 받고 전부 검진을 해보니까 세상에 위암 말기였던 그분,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위암이 있었던 그분들이 언제 위암이 있었던지 모를 정도로 싹 나서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KBS 아침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 것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됩니다만,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오고 TNF가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해 한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 몸에 좋다. 그래서 웃는 훈련 시키잖아. 하하하하 하면서 억지로 웃어도 우리 몸에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지로 웃어도 멜라토닌이나 엔돌핀 이런 것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중심으로 웃으면, 중심으로 기뻐하며 웃으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냥 보통 그냥 멜라토닌 이런 것이 아니야. 그냥 다이돌핀은 강력한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세균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야. 건강에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세 가지가 분열돼요. 첫째는 건강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파괴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는 생활이 분열이 되고 파괴가 돼.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믿음이 분열되고 파괴돼요. 그러니까 100%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쏘일수록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멋이 언제 나타날까요? 뭐가 잘 돼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자식이 출세하고 취업을 해서 그래서 멋이 나옵니까? 그것도 멋은 멋이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 잘 믿는 멋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별로 변함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예수 있는 멋 아닙니까? 잘 돼서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해. 성공하고 돈 벌어서 좋다고 춤추는 거 세상 사람도 해.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리라 하는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찾아보세요. 10절. 자, 한번 이 말씀 아주 크게, 목소리를 크게 막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멋이 이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태연하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미친 짓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할까? 자, 지금 5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주 안에 서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세 번째로는 특히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종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해라. 그 다음 4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다음 5번째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세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합시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수록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해봐야 소용도 없고 속만 끓다가 결국 자기 신세 망치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안 기뻐하면 어쩌자는 거야?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면 신세만 망치는데,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면 내 몸 안에 엔돌핀과 멜라토닌과 TNF하고 다이돌핀 생겨가지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그 일을 하면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좋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해요? 환장하겠네. 지금 미치겠네. 무슨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목사들 하는 소리지. 그 감사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오히려 감사라고 해요. 감사해. 그러면 감사가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감사함으로라는 이 단어 속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힘들고 어렵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라는 거야.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네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내외관이 목사님이 중신해서 목사님의 추례를 받고 결혼을 해서 잘 샀고 아들 딸 낳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에 안 맞아. 특히 부인이, 안 집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중신해서 목사님이 추례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혼하자니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그냥 살다니 미치고 환장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래? 말 좀 해봐. 더 이상 저 김집사하고 못 살겠어요.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결혼했으니까 저 이혼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 얘기만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내 입장이 되셔서 한번 이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살아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이혼하자 그냥 사니 맨날 죄 짓고 미워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오라고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을성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아니면 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기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사람 놀리는 거예요? 돌아가. 어떡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서 감사해봐. 이래서 뭘 감사해요? 속도 모르고 이래서 저렇고 저렇게 속이 상 환장하겠는데 뭘 감사해요? 돌아가봐. 그래도 감사할 조건 찾아봐. 더 이상 하다가는 진짜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얼마나 목사님 미운지 말이야. 생각하다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기도받으려고 갔는데 세상에 기도가 그게 뭐며 마지막 또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 기도해봐 감사해. 그게 더 속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이왕 결심한 바 있으니까 또 애들한테도 얘기했고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딴 얘기는 하나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 말씀에 돌아가 감사해봐 기도해봐 이 얘기만 자꾸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남편이 이래서 들렸고 저래서 들렸고 이래서 들렸고 저래서 들렸고 이걸 쭉 해보니까 손가락이 다 세지더래. 손가락으로 이래서 들렸고 저래서 들렸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연나무 가지 몇 가지 그냥 다 세지는데 감사한 조건을 따져보니까 이게 손가락에 세지지를 않더라는 거야.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니까 남편이 싫고 미운 조건보다 몇십 배가 더 많더라는 거야.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이혼을 영원으로 접고 그러고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간증문을 내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목사가 아직 성직자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신자들이 감사하면 기분이 좋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끼쳐주고 새벽마다 그들을 중복기도 해주고 병들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가정은 쌀포대로 들치면서 도와주기 주고 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싸가지들이 감사를 안 해. 그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저 조그만 일에도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은혜와 목사님의 중복 기도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주님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도와준 거 감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감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해도 감사해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자. 그리하면 감사의 복을 주신다. 아멘이세요? 더 크게 아멘이세요? 오늘 성경에 약속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축복 주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면 하나님 또 감사를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존 목사님이라고, 스펄존 목사님,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의 은혜를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하의 복을 주신다.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존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또 감사,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 이거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는. 그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그냥 집안 살림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이 벌써 이걸 알고,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걱정하고, 또 어떤 성도는 제가 부족하지만 냉장고는 제가 사드릴게요, 뭐 이런 성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주일은 감사를 주제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주제하는 설교를. 그게 신자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저 양반 이상하다. 어제 강도 만나가지고 전부 다 싹 쓸어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라고 설교하시며 또 감사하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장로님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물어서, 목사님 참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돼. 할 말이 없네요. 뭐가 감사하세요? 감사하지요. 그 강도들이 와가지고 내게 있는 귀한 재물을 가져가는 건 속상한데, 근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잠잘 때 가져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잠잘 때 만약에 깨어가지고서 이런 소리쳤으면 그 사람들이 칼을 내밀었던지 아니면 무슨 짓을 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들이 조용히 잠잘 때 가져간 게 얼마나 감사. 이거 생각해보니까 감사하겠대 진짜. 잠잘 때 가져간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권사님 그때 일어났어 봐.
그 강도들이 가만 뒀겠어요? 두 번째 감사한 건 같은 얘기지만 우리 식구, 아내, 자녀들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너무 감사하다는 거. 물질이야 나중에 또 벌면 생길 것이고 또 사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놈들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되겠? 이거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 들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역시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 달랐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목사님 강도 도적 맞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감사가 생겼어. 또 감사가. 바로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저녁에 도적 안 맞으셨어요? 맞았지요. 한번 와보세요. 이거 목사님 것인가 맞은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보니까 세상에 도적님이 잡혀가지고 다 걷어놓고 갔더래.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해도 감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또 감사의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